오늘 9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시작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 이 교회 주인은 주님. 끝까지 이끌고 가시고 운영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건물 때문에 고민,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너무 분명한 거죠. 절대 제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를 있게 한 뒷받침이 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이름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직접적인 뜻을 고찰하고 9주년 두란노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과 교회 생활에 확실한 적용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란노 서원을 말하기에 앞서 이 두란노 서원이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친 저기가 에베소예요. 에페수스. 그죠?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저기는 저 큰 대륙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은 3, 4km가 육지 안으로 들어갔대요. 토사가 밀려오면서 해안을 다 덮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이 되면서 에베소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 도시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저기 고린도라고 돼 있죠. 고린도는 이탈리아와 이 아시아를 잇는 중간 항구 도시, 무역의 도시였고요. 저기도 굉장히 발전한 도시지만 에베소는 더더욱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은 에베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놓고 바울은 돌아오다가 에베소에 딱 들렀어요. 에베소에서 들러서 말씀을 전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고 한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게 된 첫 번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서 무려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바울 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고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신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에게는 신대륙과 같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구가 한때는 3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00만 명, 200만 명 우습지만 그 당시에 30만 명은 엄청난 도시예요. 뉴욕 같은 도시예요. 거기에는 2만 4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쇼핑상가도 있었고 대용량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는 너무도 발전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는 그의 와이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다음에 에베소를 수시로 쇼핑하러 갔대요. 거기에 가서 보석과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위치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굉장히 유명해요. 아프로디테, 그죠? 앞에는 아세라, 이런 어떤 계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풍요와 다산을 과하게 상징한 나머지 가슴이 24개가 달린 약간 괴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을 섬겼어요. 그 여신을 섬겼어요. 도로 만든 기둥 127개가 동원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 축제를 보러 참여하러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였고 이 에베소에 오면요 눈만 맞으면 잠자리를 갖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매음굴이라고 이렇게 군데군데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들이 있었고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늘 주둔했던 이 음란한 신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재물이 넘쳐나니까요. 그게 안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걸 시장으로 풀어내요.
싼 값에 그거를 주고 시장에서는 또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귀한 자신의 인생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이들은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었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연결만 되면 되는 건데 그 에베소에 있었던 회당 사람들은 강팍했던 겁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지탄하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그 중에서 듣는 사람 몇 사람을 구분해서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줄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두란노 서원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한번 들어갈까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고 그 사모함이 지속되는 공동체. 너무 신기한 것은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떠나버려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옮겨갑니다. 듣지 않는 곳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기서 옮겨가서 적은 숫자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에 모인 제자들의 무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무리였습니다. 말씀 전해보면 알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주님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말씀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다 하셨어요. 베다니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사역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곳을 그냥 떠나버려요.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곳을 떠나버려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아프리카, 중국을 지나 가난한 나라들,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옮겨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심령 되지 않기 바랍니다. 1992년에 아프리카의 사도라고 하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도 책을 몇 권 갖고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독일 사람이에요. 그냥 평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100만 명이 모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아프리카 사람들 끝이 안 보여요.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막 들것에 사람들 들고 나오고 별의별 병자들이 다 나옵니다.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심지어 팔이 잘린 사람도 현장에서 팔이 자라는 역사도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귀한 주님의 조용이신데 이분이 199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어느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거의 안 일어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무엇인가? 두란노 서원, 서원은 스콜레라는 그릭이에요. 거기서 스쿨이 왔잖아요. 스콜레. 여기는 전부 사교육이야. 그리스 학문을 일타 강사들이 각자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티칭을 하는 곳이에요. 티라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티라누스, 좋게 말하면 주권이고 나쁘게 말하면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들한테는요 사람들이 몰려요. 이 티라누스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로는 그가 기원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청 큰 도서관을 운영하다 이 사람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렌트를 이제 돌리는, 다음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렌트를 주는 곳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변증법, 변론법, 철학자나 사상가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각자에게 명성에 맞도록 규모가 생기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사설 학원이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라는 이름의 그 티란노,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폭군 공룡이에요. 그죠? 이게 헬라어입니다. 자, 우리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저기. 엄청 크죠, 그죠? 저기 뒤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저것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셀수스 라이브러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셀수스 라이브러리 전에 티란누스, 두란노 서원이 있었, 티란누스 스콜레가 있었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바울이 이곳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 데려다가 저기 렌트를 해야 되겠는데 워낙 시간대별로 빡빡하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시간대를 렌트한 걸로 보여집니다. 11시부터 4시는 시에스타라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낮잠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저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돌아다니는 시간인 거예요. 저기는 낮 시간에 여름철에는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전부 낮잠을 자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선풍기도 없고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없으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불편한 시간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저기를 사용하지도 않는 푹푹 찌는 찜통 가운데서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모여라 해서 두란노 서원이 시작됐다고. 그러면 저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모였다는 거죠. 이게 두란노 서원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루 이틀 가볼 수는 있어요.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저 불편한 티라누스 스콜레는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뜨겁고 무더운 시간,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2년 동안을 매일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제가 그 전에 에베소 회당과 같은 정말로 고통을 겪고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제 9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없어. 뭐 맨날 똑같아. 지난번에 들었던 예화인데. 예, 가끔 돌려막기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예화가 요 본문에도 맞지만 다른 본문에도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 예화만 기억하지 말고 제발 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게 먹게 돼 있어.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금방 질려가지고 한 1년 한 몇 달 들으면 예배가 다 그렇지 뭐 성경 다 그렇지 금방 따분해하고 이거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먹어도 2년 동안 그 불편한 시간들을 다 감수하면서 4시간 5시간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쇠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간절함,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물론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웠어요. 말씀을. 10절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두란노 교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들어봤어. 다 해봤어. 아우, 지겨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진짜 죽을 지경인데. 수요일날 오라고 화가 나죠, 진짜. 주일날도 겨우 오는데. 저 건들지 마세요. 주일날 이외에 다른 시간 오라고 하는 것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 이걸 원하세요. 이런 심령 되라고, 이렇게 사모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채우라고. 한번 더 합시다. 사모함이 지속이 될 때 그 전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함이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어쩌다 한번 사모하는 거 말고요, 매일 들으면서 이게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사모하는 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달도 못 돼서 바울을 쫓아낸 에베소 회당이 있는가 하면 2년을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두란노 서원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차일까요? 3달도 못 가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2년을 들어도 날마다 듣고 싶은 거기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탈북해서 오신 그 어떤 분이 큰 교회 파이프 올게는 있는 거 보면서 울었대요. 우리 북한에는 이런 것도 없고 토굴밖에 없는데, 그런데 토굴에서 예배드렸던 그 간절함이 지금 여기에는 없대. 여러분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한두 달 버티다가 자기 심령의 용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그때부터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방랑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버릇 평생 가요. 요즘에 교회 정착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초유만 먹으러 다닌대. 초유.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가장 순수할 때, 그때 3개월 딱 듣다가 목사님 변질됐어. 딱 듣다가 아주 프레시해. 그러다가 목사님 변질됐어. 선택의 폭이 넓고 또 나름대로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의 심령 그릇은 요만한데 입맛만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 탐방만 하고 귀만 가렵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에베소 회당 사람들인 거예요. 졸음과 실증과 피곤, 귀차니즘, 지겨움, 흥미를 잃어버린, 어느 순간 신선함이 없어지고 기대가 없어지고 며칠, 일주일, 한 달, 2달 거기에 사단이 쐐기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심령이 되지 못하도록 강박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모함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느냐를 생각하고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두란노 서원에 열심히 오래 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한 이 모임이 나중에 10개 교회로 확산돼요. 두란노 서원 때문에 10개 교회가 세워진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한 7개 소아시아 교회,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교회가 또 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 전신은 두란노 서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40년의 시간이 거의 지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이게 좀 예수님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잘했는데 요거 못했어. 다 잘했는데 요거 못했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교회 사명을 끝내겠다 이거. 촛대가 없어지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두란노 서원이 불과
4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두란노 서울을 묵상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뭔가 봤더니 사모함이야.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회당에서 두란노 서울 시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마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안 보이지만 이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9주년을 맞이한 두란노 서원, 두란노 교회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날마다 채워지니까 계속 사모하기만 했어요. 계속 사모함으로 채우고 나니까 이게 어느 순간 꽉 찬 다음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저는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부터 쓰임받느냐? 이때부터. 말씀에 채워진 다음부터 쓰임받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야.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은 땀 닦는, 텐트 메이킹 하다가 땀 닦고 막 더럽고 꼬잘꼬잘한 거 있잖아요. 앞치마 막 하다가 하도 속 어떤 코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지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 저 바울 선생에게 나오신 저 능력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가도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미약한 거 아무리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함만 있고 하나님 말씀만 채워지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마치 다윗의 손에 든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모세의 손에 든 마른 지팡이 가지고도 애굽을 쳐부시고,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신다 이 말이야. 바울이 작업하면서 사용했던 때 묻은 아주 꼬잘꼬잘한 이 손수건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 우리 교회 건축원금이 10만 불도 안 돼. 갑자기 얘기를 했네. 우리 교회가 돈이 없다는 얘기죠. 마치 바울이 가진 손수건 같이 우리 교회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손수건을 써서 역사하시듯이 우리 교회를 쓰실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믿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고, 내가 바울의 이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도 짜증이 난 거죠. 막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그러다가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내가 바울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귀신도 짜증, 정말,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뭐야? 그래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뺨을 때리고 막 어떻게 했나 봐.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살려고.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남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이름, 남이 하는 거 흉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예수, 내 체험,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남들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좋겠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그 공동체에서 계속 말씀을 채우다 보니까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접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체험과 만남이 이게 복음의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는 딴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될 때 복음이 된대요. 남들 뭐 은혜 받고 막 저 사람 눈물 많이 흘리네. 은혜 많이 받아 좋겠다. 저 사람 막 침도 튀어. 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오래 앉아 있어. 대단하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누구한테 전도할 때 누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학습을 가지고 내가 체험한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필요 없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진짜 회개를 합니다. 말만 회개가 아니고요, 삶을 정리해버려요. 그 교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삶을 정리하고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아데미 여신 다 필요 없어. 그때부터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심각한 경제적인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공연장으로 끌고 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지역이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교회는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야. 우리가 빨리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세상이냐 주님이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나, 예배 가야, 이런 싸움은 싸움이 아니야. 세상의 쾌락, 지금까지 믿어오던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세하고 세상보다 믿음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년? 이제 3년 됐으니까 나도 이제 뭐 많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 특히 8년, 9년 되신 분들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거보다 여러분에게 원수는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매너리즘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거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폭탄이라고 알아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고 행복이고 이 사람을 성령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주님, 내가 두란노서 온 사람들처럼 그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여들 수 있는 사모함과 열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내가 회복하게 해드려요. 오늘 저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다닌 지 좀 됐다고 제가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남한테 들은 이야기 교회 소개하는 정도 말고 내가 진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런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신대요. 그냥 은혜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정상적이라고 착각하는 이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함도 없고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2년 동안 그 열악한 모든 환경을 뚫고서라도 들어야 되겠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하나님, 내 심령이 두란노 소원의 열심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두란노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과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